8월 28일 8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당장에 물을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지극한 영광을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고 있는데 12장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하늘과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족속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뭄이 왔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가뭄이 더 큰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 대신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일강에 내려가면 우리가 이 가뭄 때를 면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로 이 땅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을 올려보내시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배운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분명히 배웁니다. 그래서 갈 때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그는 처음 예배드렸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드리죠. 애굽에서 주신 많은 풍부한 재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진짜 자신을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일곱 족속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을 죽여서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물과 또 경제적인 기반들이 보호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로지 너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누굴 데리고 다니지? 롯을 데리고 다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도 어린애 하나 있어도 굉장히 든든한데, 혈혈단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롯이라는 조카가 있다는 게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셨을 때 끊어져야 될 것, 또 단절되어야 될 것들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세상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없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없어지게 하시는가, 왜 이것을 끊어지게 하시는가, 내가 지금 붙잡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것마저 끊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뭡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소돔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이 잡혀가는 일이었죠. 집에서 길리운 318인을 데리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였던 그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땅에 잡혀갔던 자를 잡아서 풀어주는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공급받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에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과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로소 15장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기 전이니까요. 언약을 맺고 나서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 큰 상급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자기 집에 충성된 종을 이제 자식이 없으면 양자로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가 없는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지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가 너 자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지금은 네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뭘 주신다고요? 자녀를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집 목마른데 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자녀 없으니까 자녀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 대신에 약속 대신에 누구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물 주십시오. 목마를 때 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을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다고요. 왜 약속을 주시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과 믿음이 만나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물 주세요.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약속과 믿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 만나면 그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 요구하시는 거지. 정말 신뢰하냐? 정말 나 신뢰하냐? 그 신뢰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물이 목마르든지 옷이 헤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나는 내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가지고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게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던 배경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이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뭐 한번 밥 먹자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늘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거 어기면 뭐라고요? 어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5장을 보고 일방적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언약 증서는 2장이잖아요. 계약서는 2장이잖아요. 십계명도 2개고 17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15장과 17장은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 증서이죠. 오늘 15장은 누가 기록한 언약 증서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약속하셨던 건 뭡니까? 앞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늘 별과 같이 네 자손 많게 해줄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 차지하게 해줄게. 땅과 하늘에 대한 땅과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내 자손이 나와서 많게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게 될 거라고요? 애굽 땅에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실 아브라함이 아닌 것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고 통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성취는 자신의 자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이 쪼갠 고기가 같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약속해 주마.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을 내 생명 걸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체결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생명 걸고 너에게 약속해 주마. 쪼개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가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이 신실한 약속, 너희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렇지만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 내가 그거 생명 걸고 약속해 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행위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제공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 누가 쓴 거라고요? 모세가 쓴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누가 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쓴 게 아니라 사실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덩치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과연 우리가 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게 지금 누구죠? 자신들이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자신들이잖아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한 증인들이잖아요. 이제 이 증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명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제 뭐가 만나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맞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의 증인들 아니냐? 우리가 바로 증인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할 때 그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거 이루셨지 않냐? 그게 바로 우리지 않냐?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약속은 안 이루시겠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약속의 증인들이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하면 된다. 이 격려하시려고 이렇게 믿음을 도와주려고 이 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공했겠지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이제 그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겠다는 그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때로는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서 복음이 어디까지요? 우리에게까지 온 땅에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면 우리의 증거가, 동시에 증거인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생명 걸고 약속하마.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이 신실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게 구원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나와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해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진짜 믿어줄 사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진짜 믿어줄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건 100만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100만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목마르게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일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목마르게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계속 지금 실수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 얘기하고 좀 있으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수십 년간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내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정말 믿어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드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을 신실히 믿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고 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 내 몸으로 날짜가 한 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속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한 명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취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너희가 아니냐, 이제 너희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할, 저 땅을 취할 약속의 세대가 아니냐.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신실한 약속,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세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될 것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바로 내가 그 믿음에 반응할, 그 언약에 반응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9시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작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줄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일 새벽에 우리에게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9시 예배, 다음 세대 예배와 하나님 11시 우리 작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주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사람을 뵙고싶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줄어질 것을,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주고 막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마라의 선물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온전히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송상효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신실한 두 가정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하나님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새벽 기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새벽 제단을 지켜내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 그 믿음의 성취를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